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며칠 전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을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이 최고인가 하는 그런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행복을 위한 조건,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뭐냐? 그것은 먼저 가정이다.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의 첫째다. 약 31%가 아름다운 가정에서 참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26%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12%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약 10%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7%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6%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3%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 교육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또 이 성에 따라서, 또 이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1위가 뭐냐?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피곤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것들을 잘 이기며 견뎠던 것, 그래서 이제 5월을 맞이하고 5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확진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던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감사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내였다고 그래요. 엄마였다고. 이 코로나19에서 신종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돌밥, 돌밥, 돌밥. 밥에 돌이 들어서 돌밥이 아니라 밥 먹고 돌았으면 또 밥아야 되고, 돌았으면 또 밥아야 되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그러다가 여인들이, 아내들이 돌겠다 해가지고 이 돌밥이라는 그런 신종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서면 밥해야 되는데 뭐로 와야 되느냐? 제일 만만한 게 슈퍼나 마트에 가면 계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 가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제일 값이 싸고 만만하니까 계란 요리. 그래서 그냥 가면 계란이 금방 풍경상이 일어나고 또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았으면 밥하고 수고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수고했다, 밥하느라고 수고했다,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젊은이가 이 유대의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안식의 터전입니다. 안식이요? 안식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 안식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것, 이 안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가정이 안식하는 곳이라면 이 안식의 조건이 있습니까? 이러겠어요. 예,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행복한 가정,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헤세드의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면 더 은혜를 이루어가고,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헤세드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분이 계셔요. 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제일 어리니까 두렵기도 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두렵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던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성경에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약 170번이 적혀 있습니다. 170번. 근데 이 170번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묶습니다. 칼을 잡아서 그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동안은 순종했어요. 그동안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잡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자녀와 앞날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순조로울 때는 잘 갑니다. 평탄할 때는 아멘하고 갑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될 때는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주의 길을 얼마나 함께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몰라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여기 말씀 보면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죠.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더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거 보통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았다는 것 정말 귀하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끔가다 온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서로 일이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데 명절이나 설날이나 또 추석이나 또 생일날이나 온 가족이 둘러 앉았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앙관과 이 다른 이 방향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불화의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 설날이나 추석이나 예배 드릴 때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즐거운 천국이라 하면서 같이 찬송하면 되는데, 예배할 때에 같이 찬송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어떤 아들은 아버지,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게 서로 자유롭게 하시죠. 아버님, 저는 하면서 또 이 신앙의 가정으로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 이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바라기는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이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는 속히 와야 돼요. 종교의 자유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이런 그 신앙 예배가 깨진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호주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물론 잘 해주고 또 놀러 가고 또 잘 먹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한 쌍에 둘러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면서 은혜의 세계를 걸어간다,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 마지막 우리가 장례 예배할 때도 정말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 대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다 결실 때가 되었는데 바람이 그냥 확 불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비가 와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업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 아픔이 오죽 크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결실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들은 이런 은혜가 없다 생각하면 보통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틀림없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가정에서 참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렸어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이 막 유전이 개발되었다고 그래요. 유전이. 텍사스의 어떤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압니까? 이 동네가 다 농사를 짓던 동네였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개발되기 전에 농사를 짓던 그런 동네처럼 그런 동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기점으로 딱 해서 이쪽까지는 기름이 나오는 유전이 발견되었고 자기 집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이 유전이 없어서 그냥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4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전이 나온 가정들은 막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골에서 살겠냐, 다 해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파멸의 길에 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돈이 들어오니까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여러분, 복권 탄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잖아요. 끝은 다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막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들 파국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4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왜 하나님 우리 땅에는 이 유전이 없었느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여기서 얻겠노라 마음 작정하고 식구들이 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40년 지났는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잘 되고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과 행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고 땀 흘린 대로 결실을 얻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이 행복이요,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자식 농사든 가정의 사업이든 또 가정의 이 농사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그런 가정. 또 여기는 보니까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인복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나?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가정,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번영을 내가 볼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은 교회를 아닙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잘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손 만대로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평강이에요. 평강.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것,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송할 때마다 막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리는 이 평화가 넘침을 늘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대로 주시는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너희의 가정을 이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여기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도 먹고 그 즙을 짜서 나누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이 포도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이 너희의 가정의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모든 식구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엄마, 아내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누가 있느냐?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람나무는 작지만요, 이것이 크면 20m, 30m까지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작고 어리고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처럼 축복하시고 또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자식, 또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중점으로 해서 이 가족 식구들이 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상 예배,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가정 예배 더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언제 우리 앞에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이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식구들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이 결실한 아내처럼 또 이제 어린 이 감람나무 자녀처럼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 서로 먹고 마시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제사장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또 아내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1997년 우리 아주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이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던 이 셀린 디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음반이 약 1억 4천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잖아요. 그 막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은퇴 선언하느냐? 오늘 제가 있기까지 이제 남편의 도움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나를 밀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남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음반을 만들어주고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바삐냐 행사에 바쁘고 스케줄에 바빠서 남편을 제대로 그 이후에 보답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남편의 얼굴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남편이 후두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후원했던 남편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다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도왔던 남편, 이제까지 나를 사랑했던 남편, 이제까지 나를 후원해주고 정말 격려해줬던 그 남편, 이 남편을 나는 이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 남편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느냐? 가정에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찰하고 이런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 남편을 돕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본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가정, 또 발을 씻어주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가정 한번 되어보십시오. 한 상에 둘러 앉은 이제 어린 감나무 같은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결실한 이 포도나무 같은 이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예배를 회복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